주보를 푸지 말고 화면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32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약 20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결혼 또 해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숨어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대충 약 200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5,300에서 400 정도 이렇게 본다면은 별로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 땅덩어리로 생각하면 꽤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우리 순천을 중심해서 주변에는 국제 결혼하신 분 아니면 해외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지요. 전국적인 분포를 봐도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하는 나라 국민들도 우리 한국에 꽤 있죠. 네팔 사람들도 여기 있고 미얀마 사람들도 여기 다 살고 있지요. 파키스탄 사람들도 우리 한국의 대사관들 말고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산다 하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러나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미 8군에 근무하는 가족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요.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미국 국민들이 6.25 직후부터서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 8군 때문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대요. 한국에 내가 오래 살았다는 증거, 이거를 몇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냉면 먹을 때 가위로 잘라달라고 봉사하는 사람을 부른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냉면 먹을 때 꼭 가위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가위를 갖다 주거나 비치를 해놨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위질 안 한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그냥 일본 사람들이 밉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정서예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라는 표 중에 하나가 괜히 일본을 싫어한다는 거지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아주 발달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노래방 문화잖아요. 근데 노래방 문화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통 음악의 면에서는 얼쑤라는 추임새를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노래방에는 아싸라는
추임새를 쓴대요. 근데 노래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싸 하면 내가 한국에 오래 살았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유명한 푸드패드 가운데 하나가 롯데리아가 있어요. 우리 순천에도 여기 가까운 데도 있고 신대도 있고 저기 뭐 오천도 있고 시내도 있고 막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거 외국 것을 벗다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롯데리아예요. 근데 유명한 외국의 프랜차이즈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롯데리아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근무를 마치고 미국 본국으로 갔는데 롯데리아를 찾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입맛이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바로 내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었구나 그런 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취한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원래 미국인들은 한국의 롯데리아 맛을 안 보면 롯데리아 기억도 못해요. 예.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기 때문에 한국 거 별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맛을 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롯데리아가 어디에 있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제목이 하늘의 시민권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말도 나올 수 있고 행동도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민권자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은 그런 내용인데 20절 말씀에 이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의 끝자락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록된 헬라어로는 마라나타라고 그러잖아요.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약속한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니까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 오시는가 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불렀던 복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이상하면 예수님 오시는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집약되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증거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소개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그런 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주일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우리의 모습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리만 옮겨 앉으면 기도를 해요. 이 사람도 다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지요. 증거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거나 우리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이지요. 37절, 38절에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당시에 초대교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구애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는 죽여도 믿음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썰어서 죽음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잘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가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이 저 하늘나라다 보니까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로마서 8장이지요. 1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우리가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지요. 죽음으로 지키지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말을 바꾸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말이야. 죽어도 믿음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못 이긴 거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강한 정체, 그리스도인한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괜히 우리들더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조그만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냐. 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8가지 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8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이잖아요.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해가 아니고 복이라고 8가지 복 가운데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복은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고난과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거나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복은 항상 고난과 함께 주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손해, 어떨 때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 기독교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 가냐 물어보면 예 저기요 뭐 일 있어서 가요, 교회 간다고 답을 못해요. 그거는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놓지를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개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꾸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죠. 왜냐? 자랑스럽다고 말해요. 기꺼이 자랑스러운 예수님을 위해서 내 고난도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부인한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시인을 하거든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 조금 당한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욕을 당한다고 떠나지 않아요. 자랑스러운데. 그래서 자랑스럽게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초대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는 전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걸 기다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힘든 일을 즉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도리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도리어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핍박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래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 사람들,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해도 기꺼이 당당하게 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단기간에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고 전 세계에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교회 성장학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교회 성장학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을.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도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내놓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당시에 지금은 이제 벌써 20년, 30년 지나왔거든요.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를 우려를 했지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이 잎만 무성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만 너무 갑자기 받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때 1200만 성도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통계가 나오잖아요. 물론 완전 반토막은 아니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조 통계조사에서 기독교 인구가 약 800만 정도 나오거든요. 900만이 못 돼요. 1200만에서 쓰면은 그러면은 벌써 400만이 숫자가 줄었다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800만 속에 이단들도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숫자가 예전에 1200만이라는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거든요. 훨씬이 아니라 몇 배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 같았는데 아니요. 갑자기 주저앉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가 없어져 간다는 것을 대단히 우려를 해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어지면 다음 교회를 지킬 사람, 성도가 누굴까 걱정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이 이 의자도 아니고 마룻바닥인데 가득가득 찼었잖아요. 그때에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에 다니던
사람들이 커서 교회로 쉽게 전도돼서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환경이 점점 안 좋아져 가지요. 왜냐하면 공교육이라고 보통 공교육이라고 학교 여기서 너무 많은 애들을 시간들을 뺏어갑니다. 또 학원가에서 교회 가는 것보다 자기들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부모들은 교회는 안 가도 괜찮지만 학교나 학원은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보다 그쪽으로 다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방학을 한다고 해서 그때 해도 애들이 안 모여요. 예.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교사들이 사명감이 예전반 못하다.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 과거에는 분방 공부라고 해서 성경을 어쨌든 매 주마다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분방 공부라는 자체가 점점 사라져요. 성경 가르치는 일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토대가 세워지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말씀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얘들이 믿음에 서서 살지를 않잖아요. 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은 아예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봐도 교회 학교가 대해진 걸 보면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풀어보면 앞서서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선생. 앞선 자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먼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본을 보이는 삶이 교육의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들보다 늦게 나와가지고 본이 안 되잖아요. 요즘 분반 공부도 잘 안 하니까 언제 성경을 읽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데리고 출석 부르고 그냥 뭐 재미있는 놀이 아니면은 성경 구절 한번 외우고 끝나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세상에 다 묻혀버려요. 세상 교육은 일주일 내내 이루어진데 교회 교육, 성경 교육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까지 다 합해도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다음 세대의 교회가 텅텅 빌 위험성이 아주 높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을 따라간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지금 술집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예. 카페가 되는 경우도 많고 아주 허름한 데는 창고로 쓰기도 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유럽에 이 선교사로 이렇게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이렇게 전도해서 개최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는 허름한 예배당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 친구가 뭐 20년 이상 유럽에 있으면서 활동을 했으니까 다 자기 눈으로 많이 보고 살고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애들한테 본이 안 돼서 애들은 더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우리 보고 따라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사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예. 그게 오늘 그래서 주시는 말씀의 첫 마디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두 번째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서 사는 그런 예수님 때문이라면, 신앙 때문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땅의 일을 더 생각하고 우리가 땅에 속했으니까 살지만 하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명한 가수였어요. 유모 씨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 당당하게 방송에 대고 자기는 군복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친구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군대 가기 위해서 영장이 나왔는데 그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해버려요. 국적을 2개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군복무를 안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한국 와가지고 나는 한국이다 해가지고 한국 와서 가수 활동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노 해버린 거예요. 당신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업 활동은 미국서 해라. 한국인만 한국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한국에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방송에 신문에 많이도 나왔어요. 딱 3일 허용을 했는데 자기 부인, 장모님인가 장인어르신가 초상이 났을 때 딱 3일 조문할 수 있도록 그때만 허용을 해주고 또 곧바로 나가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한국 국민이라면 한국 국민답게 한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한국 국민으로 누릴 걸 누리려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 된다. 거절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인정을 받아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 부인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인정하면 우리 인정해 주겠다고.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만 하고 시민권자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 부정하는 일이어서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로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기에 입으로만 떠들 일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짧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모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절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서 부끄러움 없는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 따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만이 하늘의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해야 될 책임과 업무와 도리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들어가서 약속된 복락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